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분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날로 서로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과 더불어서 공관복음이라 불리죠. 이 세 복음서를 요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세 복음서가 서로 비슷비슷한 사건을 담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세 복음 공관복음의 경우에는 가령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들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거의 같은 순서로 다 나옵니다. 이 5장에 나오는 사건들, 제자 부르신 거, 금식 논쟁, 또 뭐 안식일 논쟁, 12사도 임명 역시 세복음서에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이번에 살필 대목이 9장까지인데 거기서 그러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들을 기록할 때 이 사용한 낱말과 표현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똑같은 것이 얼마나 퍼센트지가 높은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는 소위 공관의 문제라 하는 주제로 길게 다루긴 합니다. 공관 복음이라 같은 관점을 가졌다 그 말이죠. 시놉틱, 이 신이라는 말은 공통된다는 말이고 옵틱이라는 말은 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공관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비슷합니다만 많은 점에서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또 독특합니다. 전에 마태복음 우리 공부를 길게 했는데 본론을 5대목으로 나누고 각 대목이 예수님의 행적이 먼저 나오고 그와 관련된 그 교훈들이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죠? 누가복음도 못지않은 이 줄거리가 있으니까 이 줄거리를 찾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마태나 마가복음과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기입니다. 이 9장 51절부터 해서 길게는 19장 27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이 여행 기록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한 절로 딱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 그 여행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여행기는 얼마나 긴지 누가복음 전체 분량에서 35%나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9장까지 살필 대목보다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도 많은 분량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공생애는 주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하는 데서 끝이 난다. 9장 50절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공생애의 전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주님은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행 직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긴 하죠. 자, 우선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부터 9장 50절까지를 5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 같은 건데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5장 1절부터 6장 12절까지는 12사도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가르치고 행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6장 12절부터 8장 50절까지는 12사도를 임명하시면서 가르치고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12사도를 이스라엘 온 동네에 파송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행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9장 28절부터 50절까지는 예루살렘 여행 준비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살피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낭독을 해드릴 때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 부분이 마태, 마가와 아주 비슷한데 실은 꽤 다르다는 걸 아셨죠. 우선 마태복음은 주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나사렛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네 제자를 부르실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그 회당에 가십니다. 그처럼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는 사건들은 주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비교해보면 좋은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컨대 제자 부르신 일을 누가복음은 5장에 가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시험이 끝난 후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고 그 다음에 사당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4장 14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13, 14절이 이어집니다.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13절까지 했죠. 14절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시험 받으시기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으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셨는데 역시 성신의 권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시험 받으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돌아가신 그곳이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딘지 누가와 사도는 알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로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곳이 갈릴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가셨다보다는 오셨다가 사실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사역이 쭉 되니까 갈릴리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면 돌아오신 것이죠. 그죠? 누가의 마음이 갈릴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돌아오셨다가 좋습니다. 사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돌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세례 받으신 후에 성신 충만하여 돌아오셨고 시험 받으신 후에 성신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했습니다. 성신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물론 받으셨죠. 이 성신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는 이 표현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가셨다는 말인가 성신의 충만하신 상태로 가셨다는 말인가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학자들 견해를 보니까 이 둘로 갈리는 것 같은데 어쩌면은 이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이 중요하냐면은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에 비슷한 표현이나 내용이 있으면 빨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썼으니까요. 썼는데 저자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복음을 깔고 쓰는 거고 사도행전을 쓸 것을 예상하고 누가복음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둘을 항상 견줘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8장이죠. 빌립이 이 간다게에게 내시 간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로 옮겨 놓으셨죠. 이건 뭐냐면은 그냥 성신님이 들어다가 딴 지역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쩌면은 시험 받으시고 지치신 주님을 성신께서 갈릴리로 옮겨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 2장을 참고하면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가장 원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읽기는. 자, 갈릴리로 오셨는데 그분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37절에도 소문이 나오지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 이 사방에 퍼진 소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요걸 한번 살피만 할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은 이 소문이 날 가능성이 드물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알기는 어려울 거고, 사람들이 퍼뜨릴 만한 일이 있다면은 뭘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신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그 일이겠죠. 아마 그 하늘에서 나는 성부의 음성을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들었듯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전한 말씀도 이 사람들이 사방에 퍼뜨린 소문의 내용에 속할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생각을 또 해보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 마지막으로 가보십시오. 같으죠? 주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하고 단락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4, 15절은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요약하는 머릿말일 수도 있습니다. 머릿말로 해서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 이렇다 하고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역에 관한 것도 포함이 물론 될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주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하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고 그 다음 가르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일곱 제하고는 전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에만 거의 쓰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니까 칭송하다로 새겼죠. 그렇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린 칭송이 예사로운 칭송은 아니라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암시합니다. 누가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영광을 능력을 본 거죠. 마태복음 7장 29절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그 권세가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더라. 주님이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나사렛 고향 사건으로 가십시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다가 회당에 들어가시죠. 16절. 그리고서는 이제 회당 장면이 길게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 그러자 예수님의 설명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믿지를 못해. 이 요셉 아들 아니냐 의심을 드러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게 되죠. 23절부터 27절. 그 책망을 받고서는 고향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합니다. 28절, 29절.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비하게도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나사렛 회당 사건이 나오지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 사건하고 다른 사건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마태복음 13장은 언제냐면은 이 그 12사도를 파송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하자면 9장 1절에 12사도를 파송하니까 그 직전에 일어난 그런 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16, 17절로 가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하고 이제 성경이 인용됩니다. 주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을 찾으십니다.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1, 2장에 나오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주님도 거기서 자라나셔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십니다. 그러니까 1, 2장을 염두에 두고 이 누가가 쓰는 겁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 주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름대로 규례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유대교 규례를 주님이 따르셨다 하는 말이지 그런 규례 없이 내가 이런 규례를 하나 정해야지 하고서 정해놓고 가서 성경 내놓으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죠. 이 회당 예배 한 순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회당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 쉐마를 낭독합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니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걸 다 같이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려요. 2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가 있냐면 먼저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 느비임에서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어떤 손님이 있으면은 이 손님이나 또 이 가르칠 만한 분이 오시면은 읽으십시오 하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읽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 모인 회중에게 하고 설명이 끝나면은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빕니다. 누가복음에는
축복 부분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주님 사역 처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서 계시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회당장이 드립니다. 회당장이 예배 순서를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읽을 차례다 하고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넨 겁니다. 책이라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런 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 코덱스는 후대의 산물이에요. 이건 기독교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 보면은 두루마리 같이 해가지고 꽂아 놓는 거 아마 영화에서 봤을 텐데 이걸 코덱스라고 그래요. 이건 기독교가 출범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로 묶으려고 고안한 이 아주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 양피지를 대가지고 길게 해서 그걸 쓰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이게 말아요. 말아가지고 원통 같은 데 넣어놓고 그걸 두루마리 우리 제 다니던 신학교에 있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많은 걸 가지고 이제 드리면은 그걸 이제 펼쳐요. 펼쳐가지고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딱 펼쳐 찾아가지고 거기를 지금 읽으시는 대목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 읽지요.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이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그건 성신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소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신이 임하셨다는 소문이죠.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백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름 같은 사람이 거기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꽤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갈릴리 출신들도 많았을 겁니다. 성신께서 세례 받으신 주님에게 임하셨는데 이 요한은 그걸 확인하고서 예수님이 바로 성신 세례 베푸실 분이라 전했습니다. 이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입니다. 내가 봄에 성신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지금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신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신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누구보다 당시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되는 건데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렸을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 5명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예수님을 좇은 상태예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처음 부르신 것처럼 읽히는데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 요한, 그다음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 혼인식에도 참여했죠. 그리고 이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표적 행하시는 것도 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6월절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설명을 하는 거죠.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간절히 바랍니다. 소문을 다 들었거든.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표적들을 보고서 여기서 해 주십시오 한 거죠.
자, 이것이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표적을 고향에서도 하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나사렛 회당에 이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도 틀림없이 압니다마는 주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두고 여기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것처럼 읽히는 거죠. 그래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실들을 생략하고서 성신께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다. 이사야서 6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에서 노래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지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사야가 지금 장차 세상에 오실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장차 여호와의 종이 오실 때에 주 여호와의 성신이 그 종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보내사. 자, 그 일이 뭔가 하면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요약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살면서 언약을 지키며 살지만은 악한 사람에게,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힘센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고난받는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평지복음에서 누가복음 6장 17절 산상복음과 비슷하지만은 평지에서 하신 이 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너희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은 바로 앞에 주님의 제자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20절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여호와의 종이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다 하셨습니다. 실은 여호와의 종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에 잘 드러납니다만은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에도 바로 이 진리가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나간 우리 산돌이 된 우리들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 제국의 눈에는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이 돌멩이처럼 보이셨으니까 주님 믿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돌멩이죠. 이 세상 볼 때는 우리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은 제국은 뭐 보석과 같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대로 거기 비하면 우리는 돌멩이들입니다. 가난합니다. 더구나 이 세상 영광을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가난하죠. 그러나 이 뜨인 돌, 돌멩이로 보였던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러한 제국을 여호와의 종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그 가난한 자들이 바라고 바라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국입니다.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죠. 마침내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을 뵙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기 때에도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인데 이제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사명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두 번 나오죠. 둘 다 이 자유라는 말인데 뒤에는 자유케 한다 동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둘 다 자유입니다. 이 낱말이 이 사가랴의 예언, 요한의 세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설명에 이 낱말이 나와요. 몇 번 안 나오는 말인데 다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에 이 아페시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전부 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할 때 이 사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쓴 이 두 성경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죄사함을 가리키니까 여기서 자유,
역시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킬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짓눌렸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 사함이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는 씁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죄 사함이 구속의 핵심이라 하는 거죠. 구속 곧 죄 사함. 죄 사함이 구속의 전부는, 구원의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만 죄 사함 없는 구원이란 없는 겁니다. 죄 사함 없이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가는 그런 법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한들 죄 사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청년 루터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는 낭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을 맛보는 교회와 신자가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다는 이 확신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에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내가 죄의 권세와 맞붙어서 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걸 피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달리는 죄의 얼굴을 볼 엄두가 안 납니다. 두렵고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앞뒤로 자유가 나오고 중간에 다시 보게 함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님께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그 의미를 친히 교훈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너희 죄가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사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는 이 죄로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신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죠. 소경이 그랬죠. 그죠?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로 망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보아야 할 것을 누구보다 못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이 소경이란 말이죠.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그렇게 어둡고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감히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로 어두운지 호세아 선지자가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어두웠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았던 호세아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았죠. 언약 백성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걸어야 할 것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어둠을 벗어나는 길이 오직 메시아를 전하는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정욕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해라고 했는데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잘 아시는 대로 7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죠. 매 7년마다 안식년인데 7번째 49년 때 7번째 안식년이 오고 제50년이 희년입니다. 요컨대 절기 중에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이죠. 날, 달, 해에서 7번째가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그 삼으신 시간인데 자기 것으로 삼으셨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신 시간이죠. 절기, 성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여기 은혜라고 번역된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반대로 이 4장 24절에 보면은 이 고향 사람이 선자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선자를 환영한다는 말은 기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자가 전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날이 성일 절기인데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은 일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뜻있게 기념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희년 직전해 49년 때 7번째 안식년에 1년 내내 농사 짓지 않고 절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제50년에도 또 1년 더 그렇게 지내라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하셨죠. 게다가 희년에는 중요한 거, 팔아버렸던 땅을 돌려주라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처럼 실은 영원한 하늘에 이런 때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기업의 땅을 얻긴 하지만은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은 먼저 몇 년 고생해야 하고 또 매년 추수를 하려면은 고생해야 합니다만 희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고 지상의 시간 중에서 이보다 영원한 구원을 잘 보여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죠. 참된 안식이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참된 쉼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죄가 먼지만큼도 없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죄가 먼지만큼도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태초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죄가 먼지만큼도 없는 세상이 와요. 죽음 없지요. 그러니 병드는 거 없습니다. 슬퍼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오해받고 미움받는 일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 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서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섬기면 동시에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겠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뵙고 참된 기쁨을 세세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대목까지 다 읽으시고 책을 덮어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그 다음 나오는 낱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이라는 낱말이거든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전파하신다 하고 은혜의 해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걸 안 읽으셨어요. 세례자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한 장차올 진도가 바로 이 신혼의 날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동시에 죄를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늘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전하는 거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오히려 멀리서 두 산을 보면은 두 산이 큰 산이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서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앞산에 가보면은 뒷산은 지금 여기서 앞산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신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고난받는 신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고난이 깊으니 부르짖으면서 기다립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으니 밤낮 부르짖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누우려고 그래도 고난이 있고 눈을 떠도 고난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밤에도 죄와 죽음의 현실이 우리 가까이 있고 낮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라 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이런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낭망치 말라 하신 대로 주님이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낭망할 거 없습니다. 실망하실 거 없어요. 당장에는 손해받을 겁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불리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시면 거기 길이 생겨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에 당하는 오해와 미움을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이미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앉으십니다. 펼쳤던 두루마리를 도로 감아서 주시고 읽은 말씀을 무리에게 설명하려 하십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봅니다. 똑같은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주목하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뚜렷하게 주님을 보았겠지요. 지금 고향 사람들도 주님의 신기한 소문을 들은 터입니다. 30년 가까이 살던 그 사람에게 신기한 소문이 돕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으시는 데에서 틀림없이 신비한 무언가를 느꼈을 겁니다.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설명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오는 무리의 반응과 붙여서 살피는 게 좋습니다. 21절 처음에 사실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번역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 구약 시대 내내 전하신 많은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하고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굳이 고향에 먼저 가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를 고향 사람들이 거부해 버립니다. 잠시 떠났던 마귀가 이미 주님의 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만큼 하죠. 그러고 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먼저 고향을 찾아 거기 회당에서 위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자들이 전했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던 가난한 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복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의 귀에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였다 하실 때 주님께서 이 복음을 가르치기를 비로소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놀라워했지만은 그러나 더 놀라웠게도 그들이 곧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것 같은 이들이 갈릴리 사역의 출발점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일이 전하는 일과 똑같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하는 것임을 일깨우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 교만한 태도에서 죄의 무서운 얼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죄에서 저희를 늘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